자, 오늘은 이사야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사야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였죠. 고린도전서 후서를 해나가면서 표와 같은 말씀들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스파이어 주셨던 표가 말씀 중에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바로 여기 현수막 끝에 있죠.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이사야서로 들어와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표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실까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 벌써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빛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또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뒤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나가기 전에 지난주 이제 복습을 우리 먼저 해야 되겠죠. 1장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의 근원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범죄들이 1장 말씀에 나열되어 있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그 모든 범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딱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거역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역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주인 되심을 거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에 빠졌는가?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 빠지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서 모든 범죄들이 이제 줄줄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들 중에 1장 말씀에 가장 부각돼서 나왔던 범죄가 뭐였냐 하면은, 첫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게 됐냐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형식적인 예배의 단적인 모습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1장 말씀에서 첫 번째는 제물에 대한 것. 너희가 아무리 그 제물들을 가져와도 나는 그거 안 받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그 가식적인 모습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나는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예배와 관련된 모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도무지 보지도 않을 것이고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지적해 주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남유다가 부패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해 주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제 2장, 3장, 4장에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 남유다 왕국의 어떤 부패함,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상세한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 재물 가지고 와도 절대 안 받을 거야, 기도도 안 들어줄 거야, 막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서 1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범죄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망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그래도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이다. 이 남은 자들이란 이 남유다 왕국이 그렇게나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거룩하고 순결을 지키고 있었던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로 패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완전히 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약속하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정도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1장의 복습 내용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와서는 2장 1절에 1장 1절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1장 1절에는 역시나 이사야가 본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2장 1절 말씀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1장 1절과 2장 1절의 차이점이 뭐냐면 1장 1절은 본 계시고 2장 1절은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1장의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2장 1절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나 상관없이 1장 말씀이나 2장 말씀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사실 본문의 맥락과는 크게 상관없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 1장 1절, 2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제시하고 싶은 그런 진리가 있다면 선지자와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환상이나 뭐 받은 말씀들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성경의 저자들, 이 본 환상과 말씀들만 어떻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에 자신의 말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과 동일한 권위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의 사이비 교주에 해당됩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얘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권위주의를 넘어서서 지금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 중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제 왜곡시켜서 좀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제 굳이 명칭을 붙였다면은 이런 표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적인 나르시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뭔가 좀 신비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해주셨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성경 저자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심지어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마치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특히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적 리더십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나오는 수많은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서로 대적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으시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적인 권위는요, 교회에서의 지위나 어떤 위치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대로 정말 살면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십들이 되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는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많이 나오겠죠. 안수 집사님들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권위주의에 절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위주의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행하는 것에서부터 주어지는 권위를
이렇게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제 권위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살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들이 아주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셨으면 알만한 구절들이 이제 매 시간마다 나올 겁니다. 한 번쯤은 수양회 때 밥 먹기 위해서 암송했던 구절들이겠죠. 이 3절 말씀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면서 많은 성경의 독자들을 향해서 이제 도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전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도전하는 내용이 바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도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말이래라고 이제 2절에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요. 말일은 the last d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흔히 우리가 이 말이래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종말에 그리고 말세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일에 대해서는 성경 해석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 말일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서 다시 귀환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시작한 때 그때를 이제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말일이다. 약간 시오니스트, 시온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말일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오니스트도 아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우리는 그렇게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제 어떤 해석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를 말이래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이제 말이라고 부른다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 중에 이 말세에 대한 표현들을 최후의 심판 때 날로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눈먼 자가 풀리고 막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지칭하는 어떤 표현으로 말이래라는 표현을 말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 해석은 제가 2번이라고 적어놓지는 않았네요. 자, 2번이 바로 이제 첫 번째인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신약 시대 전체를 말이래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적인 견해가 있는데 이 말이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혹은 최후의 심판 날을 의미하는 날로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재림날 뭐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보통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말일이고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도 말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다시 말하면 말일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이 아직 안 온 게 아니라요.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같은 말씀들, 특히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록 말씀들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이상한 적용과 이상한 해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있는 종말에 대한 얘기들은 다 지금 현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권면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계시록 궁금하시죠? 언젠가는 제가 계시록을 할 겁니다. 여기서 계시록 강론을 할 거예요. 근데 아직은 계시록 강론을 도전하진 않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자, 아무튼 이 말일들, 마지막 날들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최후의 날을 포함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은 보통 성경에서 무슨 산으로 불리냐면은 시온산으로 불립니다. 시온산. 자, 시온산의 의미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한 해발 800m 정도의 그 산에 건설된 도시거든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그 예루살렘이 좀 고지대입니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그런 요새기도 해요. 자, 시온산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나라를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뭐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단어기도 합니다. 또한 종말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나중에 세우게 될 새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의미로 영적으로 성경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날들이에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그냥 뭐 유대인들한테 의미가 있는 뭐 예루살렘 그 지금 고대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포함되고 교회도 포함되고 예수님이 세우실 또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세우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지막 날들에 시온산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냐. 지금은 진행형입니다. 지금은 진행형이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최종적인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자, 시온산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냐면 첫 번째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에 굳게 서 있게 된다는 거죠. 고대 때로부터 이제 산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신들을 모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리스도 보면은 신전들이 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뭐 파르테논 신전이든지 뭐든지 이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은 다 도시의 가장 높은 그런 산이나 언덕 같은 데 이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면은 뭐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모든 산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신들, 우상신들을 섬기던 신전들은 다 없어지고 그 모든 산 위에서 누구를 섬기게 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다. 모든 거짓 신들과 거짓 진리들이 회파될 것이다. 지금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의 복음이 선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굉장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서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만방이 어디로 모여든다? 그리로 모여든다. 시온산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모여들게 된다. 자, 영적인 의미로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 가운데에 복음이 선포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듭니까? 교회로 모여들고 교회를 이루고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신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만방에서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온산으로. 시온산의 영적인 의미는 아까 교회일 수도 있고
구원받는 성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곳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새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여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딱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하기 쉽게 교회로 만방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3절 말씀이에요.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라고 이제 만방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고 많은 백성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어떻게 될 것이다?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딱 나오죠.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하여? 그 길로 행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 알고 말씀을 더 공부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이 시온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온산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시온산으로 표현될 수 있는 지금 신약 시대에 얘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라고 했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3절 말씀을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역할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그 다음에 성도로 하여금 그 길을 행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뜻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이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막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도록 하기 위한 어떤 합리화, 정당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요. 여호와의 뜻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시 부흥되려면 회복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가르치는 사역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가르친다 얘기하지만 과연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길로 행하게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으로 보면은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을 행하면서 그죠? 뭔가 마음의 만족감을 주면서 듣기 좋은 말들만 성도들의 귀 속에 그냥 넣어주면서 그렇게 그냥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혹시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아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공동체에서 이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실현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신가요? 그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너가 성도니까 너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너가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차세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 계신 지도자들도 다시 정결해지고 거룩하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시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분을 취하시고 교회에서 좀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 되어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개혁되고요, 정화되기 시작해요.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하시니까 칼이 보습이 되어버리고 창이 필요가 없으니까 낯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아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주어질 시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올수록 대환난의 시대가 점점점 격해지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시대가 아닐까. 하지만 또한 종말이라 불리는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하시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터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게 만들고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치인이 만약에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통해 가지고 정치의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일들이 단순히 예수님 오기 전에는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고 그냥 단정지어서는 안 될 일이고,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완벽히 이런 시대가 오겠지만은 그 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터에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세워갑시다. 그런 도전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의 족속아라고 안 하고 이삭의 족속아라고 안 하고 다윗의 족속아라고 안 하고 야곱의 족속아라고 이제 표현하는 걸까라는 좀 의문점이 들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를 때는 보통 기본적으로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12지파의 바로 윗조상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래서 야곱의 족속아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의 족속일까요? 야곱의 족속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야곱의 족속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야곱의 족속들을 향한 권면, 여호와의 빛에 어떻게 하자? 행하자. 자, 여호와의 빛은 성경 속에서, 신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율법과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요, 이 여호와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빛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 치환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원어적으로 문자적으로 의미를 따져보면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걷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걷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빛 안에서와 안에서 걷자 두 개를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자, 여호와의 빛 안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걷자라는 거니까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방점을 찍어 보면은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씀 밖에 있는 건지 말씀 안에 있는 건지를 분간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자, 분간이 됐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빛 안에서 걷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우리가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부합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그 슬로건 속에 들어있는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남유다의 그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범죄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여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빛에 행해야 되는데 정작 행해야 되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강하게 고발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뭔지가 딱 나와요. 우상 숭배의 원인.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뭐냐면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그 땅에는 무엇이 가득하고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다. 여러분, 성공과 성취, 번영과 풍요와 강함을 향한 욕구는요, 죄인된 인간의 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주변의 족속들을 봤더니 블레셋 족속, 뭐 아모리 족속, 암몬 족속 뭐 다 봤더니 걔네들은 막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엄청 무한해. 그리고 마병과 병거가 무수하고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뭐도 아주 많았다? 우상도 많았던 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부유하고 강한 이유가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그죠? 부유해지고 싶고 풍요로워지고 싶고 강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저 이방 족속들처럼 이방 족속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섬기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인간의 어떤 욕망과 욕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내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친구인데 뭔가 너무 잘 풀려. 근데 얘는 맨날 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용한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잘 돼. 자기도 잘 되고 싶지. 그러니까 쟤처럼 해야 되겠다. 제가 가는 점집이 어딘지를 알아가지고 저기 가서 나도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쟤처럼 모든 게 다 잘 풀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잘 풀리고 싶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 보고 따라하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거죠. 딱 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딱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점 치지 마세요. 재미로도 치지 마세요. 어플에서 운세도 보지 마세요. 타로점도 보지 마세요. 재미로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 치는 거예요. 점 치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세요. 그럼 되지 뭘. 여기 언약을 맺었다는 내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들의 가치관, 종교관을 포함해서 추종하기 시작한 걸 의미합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6절 앞부분에 무엇이 가득해졌다? 동방풍속이 가득해졌다. 문화적인 부분, 가치관적인 부분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그것을 깨뜨리는 결단들을 한번 하시면 와장창 그 우상이 깨집니다. 물론 그 후에 그 다음 우상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그걸 깨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우리가 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야곱의 족속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부터는 교만한 자들을 향한 심판인데요. 이 교만한 자들,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진 자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부터 쭉 보면은 너희는 바위텀에 들어가서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피하라는 얘기죠.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 자고한 자는 스스로 높인 자예요.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3절부터 16절 말씀.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이 말이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염과 톡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라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저지와 박지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이 여호와께 굴복됩니다. 교만하여 스스로 높아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낮추시냐면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금, 은, 우상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리고 숨어버렸다는 거죠.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신 영광 앞에서 숨기에 급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그들의 교만을 드러내고자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것 뭐예요?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으로 지은 건물들. 상수리 나무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숭배의 장소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막 엄청나게 건설된 신전들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에 신전 보신 적, 신전터 보신 적 있습니까? 와, 그런 고대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고 장엄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 뛰어난 건물이고 대단한 건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다 어떻게 해버리신다? 없애버리신다. 상수리 나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 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교만이 빚어낸 산물들입니다. 다스시의 모든 배,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상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날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심판과 재앙의 날입니다. 심판과 재앙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앞에 있는 뭔가 그런 아주 작은 어떤 그런 성공, 성취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받는 어떤 멸시와 모욕과 또 혹은 가난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임하실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고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장차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잖아요.
자, 22절부터 3장 이제 7절까지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또 하나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그 권면이 뭐냐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은 너를 위해 인간으로부터 멈춰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뭐가 채우려고 하는 것, 인간으로부터 너가 의존하려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멈춰라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 의지하고 의존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는데 인생이 무슨 사람이 무슨 의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을 제하여 버리시면은 사람은 어떻게 돼 버려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를 너희가 왜 의지하느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여기 이제 양식과 물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린다는 이야기가 22절 말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왜 너희가 의지하고 의존하느냐. 남유다가 의지한 인생들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2절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다 퉁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들, 리더십들입니다. 종교 분야의, 경제 분야의, 군사적인 분야의, 정치적인 분야의 리더들, 지도자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들을 의지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도 어떻게 될 수 있죠?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타락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인데 그 심판받을 자들을 왜 너희가 의지하냐? 이 당시에 이제 남유다에 이 이사야서를 헌정할 당시 므낫세 왕의 통치에 이 남유다의 상황들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굉장히 어두웠고 여기 나오는 이런 리더십들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정말 극에 달해 있었던 시대거든요. 왜 그들을 의지하냐? 그들은 곧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왜 그들을 의지하냐?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가슴을 토로하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들을 의지할 경우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아이들이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며, 서로 학대하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대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안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이 말씀이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소년과 아이들은 통치자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죠. 근데 소년과 아이들이 통치자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뭐를 좀 꼬집는 말이냐면은 그 당시 시대상이랑도 좀 관련해서 므낫세 왕이 어떻게 보면 좀 어리고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잖아요. 므낫세 왕을 향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을 의지할 때 벌어지게 되는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경험 없는 철부지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다 보면은. 그리고 서로 학대하는 모습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웃을 잔해하며, 이 말은 뭡니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노인에게 비차는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의 질서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대가 어떻게 돼요?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한다.
세대의 갈등이 폭발하는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그다음에 6절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안에 두라. 그러니까 너는 겉옷이 있으니, 겉옷은 이제 이 당시에 굉장히 그 이렇게 필요한 어떤 꼭 필수적인 어떤 그런 재산이거든요. 자산입니다. 자산. 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겉옷이 없으면 거의 죽을 정도로. 근데 이 겉옷조차 없을 정도로 이 폐허 상태라는 거예요. 폐허 상태인데 자기 집에 겉옷이 있는 사람한테 야, 너 겉옷 있으니까 네가 이 폐허를 네 손 아래 두어서 좀 회복시켜봐, 복구시켜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7절 말씀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고치는 자가 되기 싫어. 나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통째로 삼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급해져서 아무라도 붙잡고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이 사회를 개혁해달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겉옷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백성을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는 리더십이 그냥 없어진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6절 7절 말씀이에요. 인생을 의지하다 보면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는 그 시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너무너무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여러분,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사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직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모습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경험 없고 정말 철부지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 시작하고, 서로 학대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기 시작하고, 세대가 갈등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근데 아무도 이 상황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전혀 없는 그런 시대. 우리가 이 모습을 지금 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인생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적용해 보시고 우리 사회에도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의지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들을 멈추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상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멸망과 엎드려짐의 원인이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 사회는 지도자들이 곧 종교 지도자인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지도층들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지도자들도 타락하면서 남유다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멸망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지도층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그게 남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눈을 불쾌하게 하고 격동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취하였도다. 9절에 자취하였다는 말은 너희가 보응을 받았다. 10절 11절에 나오죠.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재앙을 자취하였도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리더십이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회 리더십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역하는 교회의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의 부흥이 달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을 부흥시키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정화시키는 거.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도자를 향한 심판이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내 백성을 학대하는 아이, 다스리는 여자들. 이 여자들이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 되게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또 이 성경에 이게 남녀 차별이 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볼 말씀 중에 특정한 계층의 여인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정죄, 심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을 할 때는 이 여자들은 보편적인 어떤 여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남유다의 아주 타락한 특정 계층의 여인들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이거는 경험 없고 철부지 없는 자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며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회자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아까 이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지금 또 뭐 영적인 스승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게 목사님이 뭐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모순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기 때문에 사람은 다 이제 내팽개치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동역자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도와줄 영적인 스승도 필요합니다.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도자를 향한 타락과 이제 심판의 내용으로 오늘 강론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말씀이었죠. 결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며 여호와의 빛 아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안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부합한 거룩하고 순결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속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시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회와 교회의 리더십들이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다음 세대인 우리도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